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주간에 살아야 우리가 보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라는 것으로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제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는 비밀이 여기시고 우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 살아가고 세상을 덮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시대를 나아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참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정신상의 특별한 강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살아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그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오라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런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당하여서 깨닫고 하느님 아버지를 바꾸소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영원하신 그 나라를 아버지가 한 그릇 한 그릇 장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무런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기울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를 김상군 장군이 몸이 이렇게 하나씩 못하고 아버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건강해 우리가 또 나아가서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순사오니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도 귀한 아버지를 때 정부께서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파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생명수가 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올바른 길을 찾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는 큰 이 나라를 축복받고 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 하나가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아버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한 주간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로 살아 아버지 영광만에 오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이제 잘못한 것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그냥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를 유희영 성도께서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20,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모든 것을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저 탐심으로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욕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영생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지각이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기만당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 기만당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쌓아둘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간에 곡식을 창고에다가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변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강탈해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은 도적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부자들을 법으로 교묘하게 또 억누르고 기만하여서 그거를 강탈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요즘 우리가 알게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에서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가 늙어서 죽는 순간이 왔는데도 그저 그냥 악다구니를 끝까지 내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재물이 많은 것처럼 가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그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부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자가 나이가 많은 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안타까워요.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이 너무너무 많다. 그게 행복한 겁니까? 썩어지고 소멸되는 것과 관계된 부요함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땅의 창고에 쌓은 재물은 그 자체가 썩고 소멸되기 때문에 땅에다가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인생도 시간이 소멸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때가 오면은 땅에 쌓아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소멸되는 것과 관계되어 쌓아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부요함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부요해야지 썩어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사라지는 것과 관계되어서 열심히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살아간 일화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잘 나와요. 창세기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그 사람은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장 왜곡되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저 욕심쟁이들을 끌어모으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13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요한 사람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가달이라는 말이에요. 가달. 제가 나눠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성해졌다, 부요해졌다. 여기서 그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가 풍성해졌다, 부요해졌다라는 히브리 말 원문이 가달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달이라는 원문은 문맥에 따라서 그가 자라다, 번창하다, 장성하다, 창성하다, 창대하다, 크다, 위대하다 등으로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달이라는 말은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가 부요해졌다, 그가 창대해졌다라는 이 가달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돼서 사용돼요. 그래서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달이에요. 원문은 익달, 가달, 아도나이. 여호와께서는 장대하시다, 왕성하시다, 부요하시다, 자라가신다, 거부가 되어 가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하다라는 이게 크다라는 의미의 이 가달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피조물 안에서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안해서 장대하여지고 거부가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달이라는 말의 창세기 26장 13절의 번역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한 절 안에 가달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대하다, 왕성하다, 거부가 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 실제는 가달, 가달, 가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달이라는 말은 기멜, 달렛, 라메드로서 그 실체적인 의미가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교제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적인 의미는 목자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함께 교제하며 양이 살아갈 때 그 양이 부자인 거예요. 목자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양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게 부요한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요한 거예요. 피조물들이 창조자와 함께 그 창조자의 질서를 따라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부요한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갈 때 그 자녀가 부요한 거예요. 부요함이라는 것은 성경은 목자와 관계된 삶을 부요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와 관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흉년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였으니 너는 여기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랄 지역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물며 살아가는데 이삭의 삶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그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더 많이 지킬까 탐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명하여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라. 그랬더니 정말로 또 우물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또 뺏어요. 이삭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또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우물을 빼앗기는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시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여호와여,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괴로운 일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되어져 가는 거예요. 풍성해져 가고 장대해져 가고 자라가고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감탄을 해요.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무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이상한 꾀를 부리지도 않는데 계속 창대한 거예요.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삭이 선한 목자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삭의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 29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선한 관계를 맺자고 찾아오는 장면 속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그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 교제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것이 부유한 거예요. 많이 갖는 것,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곡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부유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처리할 게 많아지고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시는 그 길을 따라 교제하며 살아가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건물 양식을 따라서 크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의 꽃 한 송이는 창조자를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 피었던 그 꽃은 오늘도 또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고, 우스 땅의 의인인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멸하라 한 양과 소를 멸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쌓아두고 있었어요. 처리해야 될 것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쌓아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책을 자꾸 많이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책을 사고 했는데, 화재로 많이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남은 책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그거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책을 버려가기 시작해요. 보면은 이제 다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쌓아두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자인 거예요. 욥은 자기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욥기 1장 21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소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위에 솔로몬과 같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큰 돌로 지은 왕궁을 지었습니까? 그는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갔어요. 그는 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주 예수의 삶의 비밀은 그가 아들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가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아간 그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깨달은 이방인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가 땅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의 교제함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도 자기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를 알고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살아갈 때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단풍이 절정인 시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 살면서 겨울이 다가올 때 변화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뚱뚱해지고 나무들은 날씬해진다는 거예요. 참 그게 신비하더라고요.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뚱뚱해지고 나무들은 날씬해져요. 나무들이 잎사귀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 서재 앞에 있는 대추나무도 나뭇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추를 다 따고 나뭇잎이 떨어져요. 전에 잘 몰랐을 때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순간, 아, 저것은 죽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헬리라는 작가가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죽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의 현실과 관계되어서 그거를 보니까 꼭 죽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는 것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현실 속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잎이 떨어지는 것은 다가오는 겨울을 풍성하게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은 옷을 껴입는 게 그게 죽어가는 겁니까? 겨울을 이겨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은 겨울에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옷을 두껍게 입고 열심히 겨울도 살아가기 위하여서 두껍게 입는 거잖아요.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나뭇잎을 벗으면서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살아가는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앙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앙상한 가지는 생명의 풍성함이 어떤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가 쓸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의롭고 선한 길로 풍성하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쓸쓸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막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와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되어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부자들이, 거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과 관계되어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